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웃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실하신 섭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믿음의 아비라 불리지만 처음에는 연약하였고 그 역시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들을 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그가 언약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의존하였던 곁가지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롯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아브람이 아들처럼 의지하던 조카 롯을 아브람에게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아브람은 마치 롯을 죄송합니다. 아들처럼 아꼈지만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었고 언약의 씨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가 아들처럼 길리우면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역시나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야만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례는 늙고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던 자신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도록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 역시도 언약을 계승할 씨는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야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임을 굳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쓰게 웃고 말았습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 자신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야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쓰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거나 그로 인해서 약속의 씨를 거두지 않으시고 다만 잠잠히 사라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표현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웃음을 말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기 자신의 성별을 따라서 남성형 혹은 여성형으로 표기만 다르게 쓰였을 뿐 그들이 웃었을 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란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내가 아들 준다고 했을 때 감히 비웃었지. 이제부터 너희 아들의 이름 비웃음이야. 자, 내가 너희가 내 말대로 잘하나 못하나 볼 거야. 경고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도 상황이 막막하여서 스스로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쓴웃음이 바뀌어서 진정한 아들을 얻는 기쁨이 될 것을, 기쁨의 웃음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사라는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르자 정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21장 말씀은 이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돌보심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의미의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별하게 사라에게 임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라를 돌보심으로 나타난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그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이후로 언약 공동체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 같이 1년 전 사라의 쓴웃음은 곧 득남의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득남의 기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라가 사용한 찬양의 단어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번역된 웃음은 사실은 조롱이라는 의미가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번역된 웃음 역시도 그가 웃었다라는 웃음의 복수형 단어였습니다. 약간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찬양을 할 때 웃음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부정적인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부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라는 자신이 믿음이 없었던 날에 자신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쓴웃음을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 역시도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환희를 나에게 더하여 주셨다. 내가 바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봐라. 누가 나에게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말하겠는가? 그런데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 젖먹일 수 있는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더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것 같이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 기쁨에 정말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무사히 젖을 떼고 건강하게 자라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으므로 아이가 자라서 무사히 젖을 떼었다는 것은 곧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후로 모두가 경사로 즐거워하는 자리에 한 사람 이스마엘만은 자기 어린 동생 이삭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말로 단순하게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역시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는 형이 동생에게 장난으로 약 올리는 야
야 하면서 콕콕 찌르는 정도의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메짜핵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는 이스마엘의 놀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어떤 사실을 강조해 가면서 상대방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놀리고 있었다,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롯의 사위들이 롯이 이제 피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농담에 사용된 단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사위들의 롯의 말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가리켜서 조롱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스마엘 역시도 롯의 사위들과 같이 이삭을 가지고 집요하게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이삭을 조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삭을 조롱했던 이유는 이삭의 이름인 비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사라가 보기에 정말로 못마땅한 광경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히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전에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듯이 다시 한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행위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일컬어서 박해였다라고 콕 집어서 표현했을 정도였으므로 사라가 그 어미 하갈에게 당하였던 그 멸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스마엘의 행태만으로도 이스마엘을 내쫓게 요구하기에는 동의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요구하기에는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사라의 요구를 따라서 하갈을 내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오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법률에 따르면 아무리 종의 아들이라고 지라도 종을 통해서 주인이 아들을 낳았다면 정실의 아들과 같이 재산을 상속해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당장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고 내쫓아버리는 식의 내쫓음은 법률상으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17장 18절에 이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로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를 자는 사라의 요구를 들었을 때 크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뜻대로 그를 내어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기업 자체를 이스마엘이 상속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앙심을 품고 내보내자고 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추방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와 함께 계셔서 장성하게 하시고 그가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계승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도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장성한 이스마엘은 추 25장에 아브라함의 장래에도 아들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곧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 자신도 온전히 믿지 못할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약속을 당장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도 부족한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그에게 약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에게 약속한 일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사라의 죽은 것 같은 태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고 마침내 오실 진정한 기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게 하는 아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 주십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를 믿게 하시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라와 같이 우리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구속을 적용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삭의 계보를 통해 진정한 웃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도 웃을 수 없는 때에 낭망하여 쓴웃음 짓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